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는 휴일이었는데 잘 지내셨나요? 저도 잘 지내고 또 아이들이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또 어린이날 돼서 아침 일찍 또 갔다가 또 예배가 있으니까 또 늦지 않게 또 맡기니까 잘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 사역도 중요하고요, 또 가정 사역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어쨌든 오늘 또 귀한 날이죠. 어린이날. 우리 어린아이 같이 받드는 하늘을, 천국을 그렇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그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처럼 우리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7장은요, 예수님 이제 떠나시기 전에 소위 이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죠. 이 기도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요, 예수님이 당시에 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또 그 제자들을 통한 이 복음을 듣게 될, 말씀을 듣게 돼서 또 예수님을 믿게 될 그 제자들까지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까지도 지금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어지는 2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기도에서 주님이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는 그분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21절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아버지를 믿게 되는 것들도 있지만 그 전에 하나가 된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요, 성도가 한마디로 하나가 되게 달라,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달라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22절과 23절도 반복이에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세상이 알게 하는 것,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의 원동력, 그게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하나됨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선 일치의 모델로 성자이신 예수님과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 성부 하나님과의 먼저 일치, 하나님과 우리가 일치됐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일치된 것처럼 이것을 제시하고 계시죠. 이런 영적 일치를 본받아서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치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서로 돕고 자발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서로 돕고 서로 하나 협력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출애굽하여서 이제 광야를 지나게 되잖아요. 그때 모세는요, 장정만 이스라엘 백성이 보면 60만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족들을 합치면요 몇 명이에요? 보통 4인이라고 하면은 4, 6에 24, 200만 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0만 넘는 어마어마한 인원을 이제 혼자 통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만을 넘는 인구를 혼자가요. 이 몇백 명 되는 교회 담임하기도 참 힘든데요, 이 수백만 명을 이렇게 홀로 통솔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당하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이 모세의 일 중에서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잘 인도해야 될 그런 일도 있지만 또한 재판을 담당하게 있었어요. 얼마나 서로 이게 서로 재판 문제가 있었겠어요. 뭐 서로 이해관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달려와서 모사님 제가 저랬어요, 뭐 제가 또 그래요, 막 그러면서 서로 좀 막 송사하고 막 그것들을, 사건들을 막 해결해 줄, 이 판결해 줄 일이 모세의 어마어마한 일이 있습니다. 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200만 명 중에서 그 판결을 하다 보니까 이 모세가 할 일도 못하고 본연의 일도 못하고 이 번아웃 돼 가지고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것은 생각도 못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너무 중대하다 보니까 이제 모세 혼자 그걸 감당할 수 없게 되었죠. 그에게 해결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장인 이도를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천부장, 백부장, 또 십부장 리더들을 세워서 짐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함께 감당하도록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이 10명 소그룹을 감당하는 리더, 그의 50명을 감당하는 리더, 100명씩 분담하는 리더, 1000명을 감당하는 리더를 차례 세우고 그렇게 감당 일들을 혼자 했던 것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제는 두 가지 일만 하게 될 일이 줄어들었어요. 출애굽기 18장 20절과 22절에 보면 20절 보면 그들에게 이제 본연의 율례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이제 보이고 일들을 감당하게 됐고요. 22절에 이제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큰 일들만 이 모세가 감당하고 작은 일들은 이제 스스로 재판할 것.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되어서 그들이 이렇게 되어서 이제는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그래서 큰 일만 하면 되고 재판요. 그 다음에 본연의 율법과 법도를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될 것과 또 할 일들을 이제 가르치게 됐죠. 이 사역의 중담과 리더의 그런 피곤함으로 출애굽의 여정이 중단될 뻔한 위기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해 주셨어요? 더 큰 능력을 주셔서 너 혼자 다 감당할 수 있어 하면서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이미 주신 만남을 통해서 같은 마음으로 서로 협력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함께 협력이라는 해법을 모세가 하나님께 주신 그 권면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 출애굽 여정을 완주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혼자 다 감당할 수 없어요. 합력하는 거.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공동체에서 한 몸 이루는 것, 하나를 이루는 것, 협력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 TV에서 혹시 보신 적 있나? 아니면 요즘도 가끔 봐요. 이 산과 들과 바다에 보면 이 철새 기러기들 혹시 보셨나요? 기러기들이 이렇게 V자를 그리면서 날아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꼭 누가 이렇게 맞춰주는 것 같고 왼발 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호루라기로 삑삑 하는 것처럼 뭔가 이 대열을 잘 맞춰서 예쁘게 대열을 하면서 꽉 하면서 이렇게 날아가요. 뭐 소리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날아가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이 대열을 잘 맞추는 게 뭔가 예쁘려고 이게 멋부리려고 이게 아니라 여기는요 놀라운 과학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리더 기러기가요 선봉에 서고 이 각각의 새들이 줄지어서 이 날개를 저으면서 막 이렇게 날아가면은 그게 공기 저항을 줄여주면서 그 뒤에 있는 새에게 기류의 양력, 영어로는 리프트 포스라고 해서 양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력이 생겨서 뒤따른 새들이 훨씬 수월하게 날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기러기 중에서는요 이 어리고 이 약한 기러기도 있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비행이 불가능한 개체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V자 대형으로 해서 비행하다 보면 혼자 날 수 있는 것보다 능력치가요 무려 75%가 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75%가 더 된다는 거예요. 이 리더 기러기는요 모진 바람의 맨 앞에 서서 이 공기 저항을 받기 때문에 에너지가 가장 많이 소요돼요. 그래서 가장 힘센 리더가 이제 거기서 앞에 서서 공기 저항을 받아주면서 앞을 나가는 거죠. 근데 하다 보면 이 리더 기러기도요 지치고 쓰러지게 됩니다. 지칠 때가 있어요. 이게 지치죠. 그럼 기러기들은 거기서 힘을 불어줍니다. 협력하면서 뭘 어떻게 해요? 힘내라 막 그렇게 못하죠. 기러기 말 못하니까 꽉꽉 소리를 내는 거예요. 꽉꽉 뭐 꽉꽉이든 뭐 꽥꽥이든 제가 정확히 기러기 소리를 모르지만 그 소리를 내는으로 인해서 그게 리더 기러기를 응원해 주는 소리래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제가 미쳤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 이게 합력하는 소리예요. 우리도요 앞에 리더가 앞으로 나갈 때 여러분의 꽉꽉 소리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앞에 나가는 리더가 힘을 얻어서 앞에 나가는 거죠. 이겨라 하는 거죠. 그래도요 어느 순간 너무 지쳐서요 이제 앞에 있는 리더가 더 이상 앞에 서지 못할 때가 온대요.
그러면 그 앞에 있던 리더 기러기가 바로 뒤에 있는 기러기와 이제 서로 맞바꿉니다. 순서를 바꿉니다. 그래서 다시 또 대장 기러기가 기력을 얻어서 힘을 얻으면 다시 또 바꾸고, 이렇게 앞으로 서로 이끌어주면서 합력하면서 이 혼연일체가 이루어져서 목적지까지 먼 데까지도요, 이 수천 킬로도 이렇게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러기들이요, 이 4만 킬로를 날아간대요. 4만 킬로 많죠? 4만 킬로. 이러한 리더의 희생과 모두의 같은 협력을 통해서 이 4만 킬로 이상을 날아가지 혼자만은 절대 그렇게 날아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하지만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이게 어느 나라 속담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세요. 하지만 멀리 가려면 우리는 같이 가야 되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라톤과 같이요, 오래 가야 합니다. 단거리가 합니다. 이 신앙의 여정은요, 같이 가야 됩니다. 광야 같은 길에, 외롭고 힘든 길이기에 협력하고 함께 갈 때 완주할 수가 있죠. 훨씬 쉽고 빠르게 목적지에 이르고 좋은 성과도 갈 수 있는 것은 협력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요, 우리는 더 큰 능력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을 풀 수 있는,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됨, 좋은 협력 관계야 이 만남의 복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공동체를 주셨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이게 공동체고요, 부부의 관계도요, 이 공동체고요, 교회도요, 이 공동체로서요. 이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공동체로 존재하듯이 우리도 같이 이렇게 공동체로, 가족 공동체로, 또한 우리 신앙의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같이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혼자 갈 수 없는 인생길, 가치가 인생의 성공 비밀이고요, 같이 한마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같이 하나만 일치하는 것입니다. 또 이 출애굽 여정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아말렉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쟁의 선봉에 세워요. 그리고 모세는 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합니다. 팔을 올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이 모세의 손이 높이 올렸을 때는요, 이 아말렉을 쳐부셨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수아 군대가 이겼어요. 근데 이제 지쳐서 팔이 이렇게 내려올 때는요, 아말렉 군이 승리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 펼쳐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 큰 능력을, 힘을 주시면서, 야 모세, 손 똑바로 안 올려? 너 자꾸 내리는 거야? 그러면서 막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혼자 하길 원하지 않았고요, 그때 하나님의 첨악은 뭐예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모세의 손을 도와줄 사람을 옆에 붙여줬습니다. 그 사람이 아론과 훌이죠. 그래서 한 마음으로 협력을 통해서 리더십이 다시 힘을 얻자 이스라엘 이 공동체가요, 전체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하나님은 협력하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요, 이 신앙의 여정 통해서 대장 기러기가 지치듯이 주의 종이 지치고 여러분의 리더가 힘들 때는요, 뒤에 있는 기러기들처럼 격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아론과 훌처럼요, 그 뒤를 받쳐주며 응원하고 섬겨주기를 부탁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합력, 하나를 이루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기름기 온 지 1년 9개월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한다고 성실하게, 우리 주님의 성품이 성실이잖아요. 주의 성실한,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하잖아요. 성실함. 그래서 저는 능력은 없지만 주님이 주신 성품으로, 성실함으로 거의 1년 9개월 동안 그래도 공예배에 한 번 빠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근데 이 미국 목회하시는 분들이요, 보면요 깜짝 놀라요. 일주일에 최소 8번 설교, 많게는 10몇 번씩 설교를 한다는 이 한국 목회를 잘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그렇게 가느냐. 왜냐면 미국 목회는 새벽 예배가 없거든요. 어디는 수요예배도 없고 금요일도 없고, 그게 잘한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지방에 왔을 때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저를 이제 알면서, 자기는 이 목사님이 딱 얼굴 보면 몇 년 됐는지를 알 수 있대요. 본인도 여기 목회를 하면서 이제 지방에서 10년 넘게 있었지만 3년 자기가 딱 목회를 하니까
번아웃 된다네요. 3년 되니까. 제가 그 마음을 좀 알겠더라고요. 예수님도 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아무리 사역이 많아도 그 자를 피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졌어요. 저도 부교육자 때를 보니까 일주일에 설교할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편을 위해서 더 말씀 묵상하고 주님께 다가가고 그를 통한 또 성경 연구도 하고 묵상하고 또 삶에 실천하면서 말씀과 씨름하고 또 신앙성경도 읽으면서 그 풍성한 그 영성을 통해서 그 한 편의 설교를 하니까 그 가운데 내가 은혜가 되고 또 성도가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됐던 적이 있는데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게 1년 9개월 동안 하루에 일주일에 최소 8번 이상씩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어쩔 때는 하나님, 내 안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에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 죄송합니다. 솔직히 이런 마음으로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때론요, 제가 일부러가 아니라 새벽 여기에 안 서면, 부교육자가 서면은 우리 목사님 더 기도해 드리겠구나, 더 꽉꽉 소리를 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목사님 성실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비판하지 마시고 더 우리 말씀 준비하고 목사님이 더 기도로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짐을 덜어주고 또 교역자들도 세워주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리더가 힘들 때요, 뒤에 있는 기러기가 되어주고요, 아론과 훌이 되어주는 것은요, 목사를 도와주고 리더를 도와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를 살리고요, 나아가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 일이 여러분이 그 일이니까요, 같이 협력해 주는 것이요. 이 사도 바울이요, 혼자서 사역을 다 한 게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만 하면 바울과 실라, 바울과 디모데, 또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마가,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이 짝지어지는 협력해줬던 그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로마서 16장에도 보면요, 그 같이 협력했던 이름들이 쫙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그때마다 그를 돕고 협력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시대적 사명을 감당했지 혼자만은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 되라, 합력해라, 이걸 우리에게 먼저 권면한 겁니다. 모세와 바울뿐 아니라 오늘 우리도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한마음의 동역자가 필요하면서 우리 또한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꾸 배려받고 섬김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요, 오늘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배려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항상 뒷공무니에서 편하게만 가려고 하지 말고요, 리더가 힘들고 네 앞에 동역자가 힘들 때 그 자리를 때로는 교체해주고 자기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협력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개들 중에 보여, 이 수컷개가요, 보면요, 다리를 들고 오줌을 쌉니다. 아세요? 그 다리를 들고 오줌을 싸는 이유고요, 최대한 높이 싸려고 그런 거예요. 그게 자기가 키가 크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개들보다 위협적으로 보이려고 그런 거래요. 그리고요, 어떤 개는, 이 수컷개가 자기 영역에 쌓아놓은 그 배설물 있잖아요, 똥을요 먹어요. 일명 똥개라고도 하는데, 이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수컷들의 영역 표시를 거두는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여기는 내 영역이야, 내 나와바리야, 그러니까 어디 여기다 똥을 싸, 그리고 똥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먹는 거라 생각했는데 영역 다툼입니다. 우리 인간도요, 남성도요, 이 연구 결과예요. 심리학 연구에 보니까 소변기가 2개 나란히 있는 곳에서 이 볼일을 보면 확연한 차이로 소변 시간이 길어진답니다. 경쟁한다는 거예요. 이 수컷들은요, 이 경쟁 심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텃세 영역 표시, 이 수컷들의 본능들은요, 이 문명화되고 인격적인 사회보다는 야생적이고 덜 문명화된 집단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이 수컷 본능의 대표적인 예가요, 쩍벌남. 대중교통에서 이 쩍벌남 있죠. 야, 내 영역이야, 이런 것들 건들지 마, 그런 거 있고, 또 이 주차장에요, 한 칸씩 있는데 그 2칸을 어정쩡하게 이렇게 차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그럴 때는 저 사람은 아직
야생성이 남아있구나 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영역 넓히고 종족 보존을 위해 무던히 애쓰는 그런 우리도요, 이 개교회주의와 교단 교파주의, 진정 하나됨으로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호와 코드에 맞는 사람을 만나면서 자기 세력을 늘리려 하는 정치질 등 덜 문명화되고 불쾌한 모습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이 초대교회에서요, 하나됨이 아니라 바로 이 수컷 본능 같은 분열과 갈등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가르고 텃세 부리고 자기 세력 넓히는 것에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의 행함이라고 얘기하지 하나님의 행함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회 대표적으로 뭐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님파다 하면서요, 이 파별로 계속 편가름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교회 안에서도요, 우린 끼리끼리 모이고 자기 영역 지키면서 분열과 갈등하는 집단 이기주의는 버려야 됩니다. 교회 내 대부분의 갈등과 문제는요, 은혜 받고 성숙해서 섬기고 베풀 자들이요, 그러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가지고 청지기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자들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은혜이죠. 그만큼 은혜 받고 이제 힘을 얻었으면 이제는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고 섬겨야 할 텐데, 그런 사람들이 직분만 받아놓고 오히려 텃세나 부리는 것은요, 돌봐야 할 지체들에게 무관심하며 돌보지도 않는 것, 자기 기호와 취향에 맞는 사람들만 만나서 나의 유익과 관계의 즐거움의 영역을 넓히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이 교회의 협력을 깨트린, 결국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하나님이 절대 원치 않는 일입니다. 우리 은혜 받은 성도님들은요, 이제 흩어지고 은혜를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며 공동체 전체가 사는 비결입니다. 누가 나 도와줘야 되는데 이것만 기다리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섬길 때 그것이 결국 돌고 돌아서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공동체는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감동으로 이 공동체는 정체에서 머무는 것을 이제는 유동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에서는요, 공교회 의식이 상실한 이 비극을 보게 됩니다. 사도신경에서도 거룩한 공교회화, 이게 뭐예요? 유니버설 처치. 우리는 내 교회를 믿는 게 아니라 전체의 공교회성,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이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다 같은 교회라는 이 공교회의 의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있을 때 다른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초대교회처럼 또한 선교와 구제와 전도에 힘쓸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머리시죠? 우리 주님이 머리십니다. 저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십니다. 우리는 각 몸이고요, 예수님의 몸이고 각 지체가 돼서 서로 유기적으로 이게 협력 관계로 이 하나됨으로 같이 돕는 거라. 그럴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시대 모든 우리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을 인정하고 각 지체가 서로 연합하여서 서로 사랑해서 성장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24절 말씀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에서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 사랑, 그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 없이요 세상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일치됨으로 이제 그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제자를 떠나가면서 그에게 기도하시는 거죠.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참된 사랑을 나누면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언제나 진정한 일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파, 이거 모든 것 조직을 떠나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순수한 목적으로 섬기는 곳에서 언제나 놀라운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내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오늘 선교죠. 선교는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이 알게 하는 것. 우리 하나됨으로 이 하늘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이 알게 하는 것, 이게 선교입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는요 약 75억 명이라고 추정하는데요, 오늘날 이 세상의 종족 집단은 약 11,500여의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지구상의 복음을 제대로 접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요 35억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결국 세계 인구의 절반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고 아버지의 이름을 아직 알지 못하여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 지금 남아있다는 겁니다. 신학자 제임스 베커는요, 우리가 아직도 복음 선교에 선진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지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불충분한 갈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우리 각자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복음 안에서 먼저 하나 될 수 있는가? 또한 우리는 진지하게 사랑을 결단할 수 있는가? 또한 다시 복음 선교의 명령을 지상명령으로 우리는 순종하고자 하는가? 이 물음을 오늘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으로 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아버지 이름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우리 기름교회가 정말 그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길에 동참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하나였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소서. 가정에 하나님 많은 깨짐이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이지만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 일치됨이 없고 하나됨이 없고 정말 깨진 관계 속에서 이기심만 난무하는, 서로 섬기고 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 섬겨달라고 하면서 깨지는 공동체가 너무 많습니다. 가정이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 교단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었고,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됨으로 일치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귀한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